우리에게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 갈래 길이 있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참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그 결과를 낳겠죠. 제 친한 그 친구 목사 부부가 동부에서 서부로 이제 여행을 지난 한 2주 동안 왔습니다. 와가지고 저하고 몇 달 전부터 어디로 가서 어디 가서 어디서 하루 자고 어떻게 계획을 다 2주 동안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그랜드 캐년도 가고 뭐 다 가는데, 근데 이제 데스밸리를 지나게 됐어요. 지난 한 주 반 전에 2주 거의 됐겠네요. 그래서 이제 데스밸리를 지나가는데 연락이 없어요. 매번 이제 지나가면서 저한테 가끔 연락을 자주 하는 이제 친구라서 지금 어디에 있다 사진도 보내고 이제 부부가 이제 그리고 갔는데 연락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저도 바빴고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너무 혼이 났다는 거예요. 그 데스밸리를 지나가는데 데스밸리가 보통 여름에는 한 120도, 115도 이렇게 되는데 뭐 더운 게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데스밸리의 길이 망가진 거예요. 근데 망가졌는데 알아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고 얘기를 듣고 갔는데 정작 가 봤더니 자신이 가려던 그 길을 막아놨다는 거죠. 한참 왔는데 그 길을 막아놔서 할 수 없이 오후 늦게 다시 돌아서 데스밸리의 북쪽에 작은 길을 지나서 이제 요세미리로 뒷산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잠을 자려고 미리 정해놓은 그 호텔에 굉장히 늦게 밤 12시가 돼서야 겨우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어떠한 길을 택하느냐,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보고 많이 하는데 에 따라서 많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는 일에 가는 길은 그것이 끝이 그냥 돌아갈 수 없는 막바른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길은 뭐 돌아서 가고 늦게 들어가면 되지만 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은 잘못 걸어가다가는 그것이 끝이고 그렇게 끝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길, 행복의 길, 또 건강의 길을 찾으려고 많이들 노력들을 합니다. 많이들 노력들을 하고 추구하죠. 그러나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런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길은 개런티 되지 않은 길이고 이 세상의 길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이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결정이 난 길이에요. 결정이 난 그러한 개런티가 된 길입니다. 결과가 무엇인지 아는 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길은 아브라함이 갔던 길은 하나님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길이었다. 아브라함은 또 한 번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한 며느리를 맞이하는 그러한 길이었어요. 다른 길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그 주위의 광야에 있는 다른 그 부족들과 무리들과 또 멋지고 유명하고 부유한 사람들의 가정과 혼인을 맺으면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으로서는 그곳에 살면서 그만큼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또 알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해쪽 속의 이야기도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참 잘 살았던, 그 주위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얻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곳에서 그 중에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만나서 혼인을 하면 그럼 참 좋았을 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한 길을 택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오늘 2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길은 큰 민족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신 꿈이죠. 하나님의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나이 많은 종 한 명을 부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주위에 많은 기회들이 있지만은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믿을 만한 그 종을 부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죠. 나랑 약속하자.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의 아내를 데려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주인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내를 못 얻어오면 내가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좋은 사람을 모셔올까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지역이 아니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데리고 오라.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자는 것입니다. 내 고향, 내 족속, 나의 가족에게로 가라. 그런데 뭐 그때 당시에 뭐 주소가 있습니까? 뭐 이 종이 그 수백 리를 한국식으로 따지면 수백 리를 걸어가서 거기에서 누구를 알아서 누구 하면 되겠지만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다. 내가 족보를 찾아 주소를 찾아 가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여자를 찾아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만 그 종은 갔고 그 레베카를 만나게 됩니다.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아브라함의 인생의 큰 일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그것을 주위에서 오랫동안 지켜봤던 나이 많은 종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는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를 이해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역사적으로 뭐 이래서 이런 사람이 됐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러한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에 나온 거죠.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걸어갈 길을 결정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길을 알면 쉽게 결정이 나오는 것이고 그 결정은 결코 후회가 없는 그러한 결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방법은 어떤 방법,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갔는가? 우린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종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그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로 어떠한 것을 보여줍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번 불순종한 일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는 그 방법은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할 때 타당하다고 여기는 그 방법으로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능치 않은 아내 사라가 아니라 가능한 여종 하갈하고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한 실수를 뒤로하고 이번만큼은 내가 그러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이상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한 거예요. 그 일에 종을 불러서 순종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 종에게 내 판단력으로 네가 생각해서 이렇게 해라 그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이 메시지를 너에게 전할 텐데 이 메시지를 받은 그대로 나와 약속하자. 생명의 약속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 종도 너무나 훌륭한 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아서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라고 하는 주인과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에 충성을 다해. 이 종이. 이거 뭐 너무 덥고 힘든데 이 먼 거리 가서 누가 누군 줄 알고 어디에서 어떻게 그 여자를 찾는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닌가. 이건 뭐 우연의 일치도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인데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약속했고 하나님과 약속한 주인의 그 약속을 듣고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그 종이 아브라함을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던 종이라는 것이 나중에 나오죠. 그 종은 주인의 부탁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력과 능력이 아니라 그는 먼 길을 가서 말씀을 들은 대로 나홀 성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물 곁에 기다리게 됩니다. 이건 이야기 어린이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그 우물 곁에서 기다리는데 누구인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하라는 대로 이 종은 했습니다. 여성들이 비교적 젊은 사람이어야 물동이를 쥐고 올 테니까 여성들이 저녁 때가 되어서 좀 선선해지면 물을 길러 나오는데 저녁 때 그 성에 젊은 여자들이 오는데 한 여자가 물동이를 쥐고 그렇게 오게 됩니다. 그 물을 뜨게 되죠.
그때 이 종은 뭐라고 질문을 해야 되냐면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 나에게 먹을 마실 물을 좀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에게는 물론이고 당신의 짐승에게도 내가 먹이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그 여자다. 그것이 바로 방법이었어요. 결국 한 여자가 젊은 여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나에게 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리브가가 물론이고 그 외에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그러면 물 주고 빨리 뛰어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낙타의 물에 구유에 물을 부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오니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밀가 사이에서 나온 브드엘이라는 엄마 밑에 자란 라반과 리브가 두 남매 중에 동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의 그때는 그렇게 가족 이제 결혼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다 이름을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누구의 딸에 누구의 어떻게 돼서 이렇게 돼서 내가 부두엘의 딸입니다. 레베카였어요. 그 넓은 곳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동생의 자녀 아브라함의 가족을 만날 수 있었을까? 기적이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길은 순종할 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순종할 때에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이 아브라함의 순종, 종의 순종, 그리고 그 종의 이야기, 즉 아브라함의 이 일은 하나님께 순종한 그 후에 얻어진 그들의 축복이죠. 그들이 걸어가야만 했어요. 순종해야 가는, 순종할 때 그것이 큰 기쁨의 길이 되고 놀라운 길이 되는 그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또한 금방 보내기를 원치 않았지만 기꺼이 보내는 라반 오빠와 엄마 부두엘 모두 다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를 아브라함에게 보내고 이삭의 아내가 됐던 것입니다. 이 일로 야곱이 태어나고 12형제가 태어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죠.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가 태어나고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지만 결국 그들은 200~300만의 나라를 이루고 가나안으로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바로 그 주위의 환경이 결국 그렇게 돌아 내려가서 다시 거기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순종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그러한 축복은 그들이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뻥 뚫린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았어요. 그 길은 한순간 한순간 걸어가야 됐던 그러한 길이다. 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걸어가야 됐던 믿음의 길은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순종하면서 가야 됐던 그러한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걸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져서 그게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갈 때에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완전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완전히 예배했고 한 번도 안 빠졌고 한 번도 걸르지 않았고 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 하지만 바로 그러한 내가 걸어온 길에 내가 만족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어떨 때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한순간 한순간 그저 숨을 꿀떡꿀떡 넘기면서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들 바로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 순종의 길은 실은 하지만 중심에서 걸어가면 어렵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에서 경외하며 주신 말씀에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나그네 인생이고 믿음 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중에 부르심을 입은 성도가 살아가야 할 그 방법을 벌써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사랑하라. 가정과 이웃과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순종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가만 보면 그저 이 쉽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된 것이고 이런 모습의 답답한 모습, 어떤 면에 그런 신앙을 보고 교회를 보고 믿음 생활들을 이렇게 크리스천 라이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가슴이 미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순간순간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하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여기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이 너 길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미리 예비하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가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이 종이 라반 앞에서 부두엘 앞에서 고백하는 걸 보게 되면 이 종이 너무나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말하기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이런 간증이 어디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이런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살아있는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체험과 경험은 어떤 때 일어나는가 하면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저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났어요. 아는 것만, 아마 모르는 게 더 많이 있었겠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어. 이것도 교만인 거예요.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 말씀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그런 뜻이라면 그러면 관계가 없지만 좋은 뜻이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말만 하면 응답하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만약에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반대대로 응답이 됐다면 무슨 말 하겠어요? 그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죠. 여기에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저 엎드려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참 시간에 1분 1초가 우리랑은 다르신 그러한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무릎 꿇게 하시려고, 하지만 주님은 벌써부터 그 일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나는 내 시간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조그만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공처럼 여긴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종교죠. 그건 함부로 그럴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여기에 이 종과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 계산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너보다 앞서 가시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 가시지 않았냐. 아브라함이 종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보다 앞서 가신 하나님, 너가 네 눈으로 똑바로 보지 않았냐. 너 어쩌면 이 종이 이삭과 함께 갔던 그 종들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어요. 이삭을 잡으려고. 그거 다 보았던 사람이거든요. 너도 봤지? 너도 증인이지? 너 하나님이 먼저 가셨잖아. 너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도 네 마음대로 가나안의 예쁜 여자 고르지 말고 고향으로 가라. 거기서 가서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신다. 다 해두신다. 내가 그 질문할 때 그저 너는
그냥 확인만 하면 된다. 너는 봐서 증인만 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바로 그 마음, 그 순종의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 어떤 방법이 있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기도하는 거였어요. 네. 뭐 뻔히 아는 얘기인데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죠. 하지만 너무 중요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만 매달렸어요.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7절 말씀 보면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우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임을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임을 내가 믿고 내가 그것을 붙잡는다. 그것이 기도죠. 한마디로. 또 한 가지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종이 어디 있어 세상에.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모습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믿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종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거 모든 것 다 이루어서 제대로 해서 잘 끝나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여기에 은혜를 우리 주인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어요. 여기 2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내가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에 감사합니다. 응답에 감사. 첫 번째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언약을 믿는 기도였고 12절의 말씀은 우물 곁에 기도였고 그 상황 가운데 여기에 26절은 응답에 감사의 기도인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 창세기 24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여기에 그저 며느리 구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라 이 창세기 24장의 말씀은 24장에 들어앉아 있어야만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45절의 말씀을 보아도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여기 말씀을 보면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가서 나에게 먹을 마실 물과 낙타에게까지 주었던 그러한 일을 여기에 증거하고 있죠. 놀라운 기도의 연속이고 그 기도의 응답이고 기도하며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24장 말씀 보면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도 귀한 거죠. 묵상하면 할수록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인 겁니다. 이 믿음의 걸음. 내 기도는 무조건 응답하시는, 겸손하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24장에 나오는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라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먼저 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계획대로 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기도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증거하잖아요. 내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셨으니 그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벌써 예비하시고 계획하셨다는 뜻이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물어서 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누구를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저 이 종과 아브라함은 순종할 뿐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십니다. 멋지게 이루어 주시죠. 실은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벌써부터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그 관계와 그 무릎이 하나님과 통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가는 길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잖아요. 특별히 뭐 한국 그 뉴스를 좀 보려고 그러니까 간간히 그 인터넷에 선전이 나오는데 보험 선전이 그렇게 많더라고, 한국에. 뭐 예전에 뭐 40 몇 년 전에 뭐 어릴 때 한국하고 뭐 판이하게 다르니까. 근데 그
보험도 우리 같으면 그냥 보험입니다. 인슈런스 그렇게 인슈런스 얘기를 하지만은 한국은 암보험이 따로 있나 봐.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암보험이 따로 있는데 암도 종류가 달라. 암도 위암에 뭐에 종목이 다 달라가지고 그 보험을 드는가 봐요. 그 뭐 치매가 많은가 봐. 또 치매로 많이 걱정들을 하는데 치매도 뭐 몇 가지 뭐가 있나 봐요. 거기에 보게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빨리 지나가서 그거를 골라서 둘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걸 알아요? 내가 암보험 위암보험을 들었는데 내가 저쪽에 어디 다른 데가 뭐 망가졌다 그러면 그 관계 없는 거죠. 돈만 내고 끝나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 모르는 얘기들이죠. 한마디로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끝은 확실하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살면,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순종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 그 과정은 순종과 기도가 없이는 갈 수도 알 수도 없는 길입니다. 저는 세례식만 끝난 다음에 교회 안 나고 죽은 사람도 봤고요. 그리고 세례식만 열심히 그 세례반 공부해가지고 끝났는데 교회 안 다녀요. 아니 세례식 받고 세례 증서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 남발해가지고 직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고 감사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붙은 딱지들 다 뜯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다 버리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뭔가 잘못된 거죠. 잘못 가르쳤고 또 잘못 배웠고 잘못 알고 잘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고치고 나아가지 않고 오늘 24장에 이야기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크리스천이 아닌 거예요. 농담이 아닌 겁니다. 뭐 천국에 갔더니 안 보이던 사람이 보이고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인다 그러죠. 웃고 말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얘기 제가 한 40년 전에 듣고 웃었거든요. 누가 얘기했는지.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장담할 수 있는 이것저것은 아니지만 두렵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혹시 내가 이거 제대로 믿은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저도. 목회 이렇게 쭉 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또 어떤 다른 패러다임을 좀 바꿔가지고 좀 이렇게 또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돌아보게 되면 그때 그게 무엇이었는가 이런 생각이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잘한 것만 있겠어요? 크리스천의 길은 어느 부흥회에서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나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 영접했으니까 크리스천이고 난 천국 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안 해. 그건 믿지 않는 거죠. 진정한 회개와 회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눈물 콧물 다 쏟고 그리고 내가 이전의 삶처럼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이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매 주일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와서 찬송하고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살고자 하는 그 안간힘, 그러한 갈망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없으면 천국에 갔는데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칼빈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정하심과 그것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감사함이 있고 확신이 있고 뜨거움이 있지만은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방종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이것이 옳을 것이다. 내 생각엔 저것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안 믿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이.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일을 통해서 평생을 순종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은 바로
아브라함이 갔던 길과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며 갔던 그 길처럼 한 곡의 순간순간이 숨가쁘게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많은 고민과 갈등과 그런 생각이 있겠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것 같이 바로 우리의 삶도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일이 있었으면 방법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것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기 49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가 알게 해주시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어서 우로나 좌로나 우로나 내가 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포하는 거예요. 위협하고 협박하는 게 아니고 이 딸을 여동생을 딸을 한 열흘이라도 데리고 있다가 나중에 리브가의 의견을 물어보는 걸 보면 열흘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그 뜻을 돌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아무리 뭐 아브라함의 자기의 친척에 뭐라 그래도 우리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마 어마어마한 이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에 이 종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고 지금 다 들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으니 이제 딸을 보낼 건지 안 보낼 건지 동생을 보낼 건지 안 보낼 것이 분명히 해두고 거기에 따라 내가 행동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종은 결국 듣고 믿고 알고 그리고 가가지고 그대로 선포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야기도 들어보면 쫙 설명하죠. 어떻게 자기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부르셨고 말씀해 주셨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거기에 방법에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야기했어요. 아닙니다. 56절에 보면 나를 말리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리브가가 떠나게 됩니다. 66절에 뭐라고 이 고백을 합니까? 여기에 부두엘과 라반이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삭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과 부두엘도 그것을 믿은 거예요. 믿게 된 것이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함으로 선포했어요. 가부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당신 내가 여기까지 얘기했고 당신이 지금 결정을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거기에 따라서 나는 행동하겠으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잘 결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행동은 신앙 생활입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행동의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배이고 기도의 생활이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무엇인가? 세상에 선포하는 거죠.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것은 세상에 대한 선포입니다. 내가 말로만 선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주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참 귀한 심령들이 믿음을 누리고 또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그 모든 부분을 교회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저 높기만 하고 옆으로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법칙을 정해서 또 질서가 있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놀라운 메시지가 있고 은혜가 있으며 그 믿음의 그 성숙함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죠. 가서 전하고 담대하게 결론은 하나님께 맡겼던 그 종의 모습과 또 아브라함의 귀한 그 헌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해가지고 어렸을 때 막 노래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순종의 믿음, 기도하는, 무릎 꿇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커뮤니케이트하며 물어가는 그러한 삶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살아들였던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종이 본받았던 그러한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엉뚱한 길, 내가 생각할 때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가 볼 때 좋아 보였던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이 종이 듣고 그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물 곁에 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찬양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얻은 게 무엇입니까? 며느리 얻었겠죠. 근데 그 며느리가 뭐 이삭과 뭐 리브가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오래 살아서 나라를 이루겠어요? 아브라함은 볼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게 됐습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어떻게 우물가에서 이 여자를 만나? 근데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게 됐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됐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기쁨이죠.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것이 기쁨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깨닫게 된 그 은혜가, 이 깨달음이 기쁨이 되고,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4장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있구나. 이게 기쁨이 되는 거죠. 믿음의 기쁨.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만을 따라가고, 길이 어디냐, 이 세상에 그런 이야기하는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 성령 충만의 길, 은혜의 길, 말씀의 길을 따라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